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서서 그 장례식을 다 치르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마르다, 마리아 그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썩고 냄새나는 무덤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돌을 옮겨 놓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돌이 옮겨지고 나사로는 살아났고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과 부활의 장으로 장례식장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무덤과 같은 환난과 고난과 절망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중병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거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나사로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맹인된 자를 데려와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물어보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우리 생활이 병들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을 때마다 참 우리는 원인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결과인지 또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자기가 어떤 실수로 얻은 방탕으로 얻은 죄인지 어떤 결과인지 그래서 어떻게 누가 병들고 좀 믿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면 그 사람들의 그 실수와 죄악을 이렇게 캐내고 그것 때문에 저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의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병을 사용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병도 사용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진 맹인도 사용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살다가 생긴 질병이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죄인지도 모르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던지 그것이 육신이 병들었던 것인지 마음이 병들었던 것인지 믿음이 병들었던 것인지 어떤 병이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할 때마다 왜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시간부터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질병을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잘나고 건강하고 또는 뭐 성과가 좋고 그런 자녀도 참 기특하시고 그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새끼손가락 아프듯이 병들고 시원찮고 또 그렇게 시들시들하고 때로는 자꾸만 아프고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나 이러면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는 그 자녀,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 질병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하셨어요. 저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이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 넣고 팔려고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영광 돌려드렸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영광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인자를 통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인자를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얻은 순간이 어느 때인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그렇게 뛰쳐나간 그 시점이 바로 영광 돌린 시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냐? 적어도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막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또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냐?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은 전혀 틀려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뛰쳐나갔을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하였습니다. 굉장히 시점이 다르죠? 그리고는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또한 돌려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이든 곤난이든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실패든 낙담이든 절망이든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그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요. 주님이 이끄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내가 어찌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이 질병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여 아시는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겠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 돌림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인하여 영광 받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참여하도록 축복하여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병을 통하여, 그 실패를 통하여, 그 절망을 통하여,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자기를 인하여 영광받은 그 사람을 주님과 함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사흘 후에 오셔가지고는 썩어서 냄새나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주님이 뭘 하셨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오늘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돌을 옮겨 놓을 때
주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무덤 속에, 저와 여러분의 나사로 속에, 저와 여러분의 썩어 냄새나는 곳에도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를 제일 먼저 보면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셨어요.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시곤 또 42절에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내 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의역을 한 거예요. 원문 성경에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신 거냐면 내 말 들으신 게 아니라 나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나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특정한 어떤 말보다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그 믿음으로 사시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재 자체를 들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십니다. 어떤 믿음으로 나왔는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뚜렷한 믿음. 하나님, 난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난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주님과 함께 이 질병과 어려움도 함께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말을 어떻게 했느냐, 기도의 내용이 어떠냐보다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4절 6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화려하게 했는지, 그것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온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작은 말을 했더라도, 그 말이 비록 어눌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또 그 말이 화려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고 어둡고 어눌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앞서가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오늘 나를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 말을 못해요. 내 기도가 화려하지 못해요. 내 기도가 정말 어쩌면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기도예요. 그러나 나왔어요. 그러나 믿음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왔어요.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체를 받으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만 나오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횡설수설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그 말이 잘 안 나오고 어떤 건지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가 중심을 못 잡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들으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받으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혀의 말에 모든 것을 알아들으시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1절, 42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저를 들어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부정과거 과거 시제라고 해서 과거에 계속해서 저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42절은 아버지께서 항상 저의 현재를 들으시는지를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고,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그게 응답하셨고, 하나님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내 심령 심사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냐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들으시리로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내 모든 것을 통하여 내 심령의 깊은 것까지도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깊이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기도에는 제일 먼저 감사가 있었어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썩어 냄새나지만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뭐 그냥 예화입니다. 예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땅에서 야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해 받아서 갖고 와라. 한 천사는 소원과 간구를 담은 그 기도 대접을 가지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소원과 간구를 뭐 넘칠 정도로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또 한 천사는 감사의 기도의 대접을 가지고 내려왔답니다. 근데 그 천사의 감사의 기도의 대접에는 밑바닥만 찰랑찰랑할 정도로 지극히 적은 기도를 갖고 올라왔더래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거 소원과 간구로 이렇게 꽉 찼는데 감사는 이렇게도 적으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예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지금 무덤 앞에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장례식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한 죽음과 절망 속에서 믿음의 기억조차 가물가물하고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는가 원망조차 섞여서 있던 사람들 앞이었습니다. 그 완벽한 절망과 슬픔 앞에서 주님은 과거의 하나님, 언제나 그 현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변한 것은 없어요. 이 기도할 때도. 감사를 기도하니까 썩은 내가 향내로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지금 뭐 무덤에서 나사로가 뭐 움직여서 일어나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생명이 들어간 것처럼 변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 다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했잖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감사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감사한다고 살아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 마음이 막 변해서 영광 돌린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나를 들어오셨고 지금도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나를 받으셨죠? 나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만 해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찬양을 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체, 그 자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찬양하고 싶다고 해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마음껏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목요일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시간 중에 이 시간을 구별해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는 기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것만으로도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광야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라는 것이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게 되면 사막 황무지더라. 황무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50도 이상 나서 구름기둥 불기둥 아니었으면 40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그 많은 인원이 무엇을 마시고 살았겠습니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 단백질도 먹고 양식도 충분했습니다. 신선한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 깨어져 시내가 흘러 백성들과 가축이 다 마실 정도로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월절을 겪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보며 살았으며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고 먹을 것 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함께 하심과 돌보심의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소멸되었어요. 감사를 보니까 이 감사는 정말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로 영광을 돌렸어요.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자기로 인하여 영광 받으신 그 자에게 그 영광으로 돌려주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어떨 때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지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가장 좋으신 곳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감사에 이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그러므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감사한 것 없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갚으심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믿음을 위한 기도였어요.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의 역사는 뭘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말이야. 믿음을 위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어떤 믿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대로, 그 사람들이 신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믿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주님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과 기사와 치료와 감사와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 분이다. 그것을 믿게 하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성경을 보면 말씀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만 붙잡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만 바라야 그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유일한 분임을 믿는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자기를 환호하고 막 따르는 사람, 그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따르는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찾아오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메어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요. 나는 할 수 없어. 오직 예수뿐이야. 세상에 다 실망해도 예수님은 실망시키지 않아. 그래, 나는 누구도 기대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해주시오.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승리할 수 없어. 너무 많은 실패를.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 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까. 나를 위해 보내신 자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커지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산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이 더 중요해요. 살아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그 일주일 동안 겪으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리 알죠?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영접했어요. 낙이 타고 오는 예수님 앞에 먼지 나지 말고
거르시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깎고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 덮었어요. 온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는데 딱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를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그 나사렛 예수를 왜 왕으로 영접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요. 나사로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7,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리라.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대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 믿음이 나사로를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고 종려나무까지 깔았고 겉옷 벗어서 환영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증거되고 또한 그렇게 일어난 것이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다.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 예수에게로 가야 한다. 예수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의지해야 한다. 예수와 함께 걸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요, 내 전부요, 내 왕이시요, 나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커지는, 굳세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본받아 기도합니다.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 자체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감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한 분이시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전부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통치자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인도자시요, 나의 전부시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